저는 사랑담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이근준 목사입니다. 이 빈자리라는 것,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런 빈자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저기를 앉았다 갔겠지? 나도 저기 한번 앉아볼까? 누구랑 앉으면 좋을까? 저 빈자리 하나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또 빈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참 많은 빈자리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빈자리 때문에,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 때문에 이젠 전화로도 목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부모님 때문에 생각나는 빈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입장에 있어서는 군대를 가면 아들은 부모님이 참 많이 보고 싶죠. 그 부모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컸던 거구나. 또 자녀가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난 다음에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허전하기도 하죠. 자녀가 없어서. 그래서 그 자녀의 빈자리 때문에 좀 허전함을 느끼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간 자녀 때문에 허전한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자녀 때문에 또 자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가 상당히 큽니다.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우리 배우자들, 그 빈자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빈자리들 경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을 만약에 비울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도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인생에 소중한 빈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빈자리는, 첫 번째는 천국의 빈자리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빈자리입니다. 먼저 이 천국의 빈자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틈만 나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지금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자에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우리의 영웅이 되셔야 되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죠. 죽다니요. 이렇게 근심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떠날 뿐이다. 저 하늘에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려고 가고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난 재림할 것이다. 와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아버지 집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또 한 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집 나간 아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 집 나간 아들, 좋게 나간 게 아니에요. 군대 가서 나간 게 아니에요. 뭔가 결혼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왜 나갔느냐? 내 앞으로 받을 유산을 아버지 미리 주세요. 그 유산 좀 주세요. 어차피 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줘요. 아버지는 좀 돈이 많은 분이셨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겠죠.
이 떠난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술집에, 여자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나 찾다 보니 돼지가 먹는 밥이 있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쥐엄나무 열매를 좀 먹으려고 주인에게 저거라도 제가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주인이 안 된다. 돼지 먹여야지. 네가 뭐라고 돼지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돼지 밥조차도 못 먹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이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 빈자리를 생각합니다. 그 빈자리는 누구의 빈자리입니까? 내가 원래 살았던 빈자리. 그런데 이 아들은 내 아들로서 살았던 빈자리를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아들의 자리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아들 밑에서 품꾼으로 일했던 일꾼들의 빈자리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품꾼들을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품꾼으로 살고 있거든요. 돼지 치는 품꾼. 그런데 돼지 밥조차 못 먹는 품꾼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데 품꾼의 자리가 생각나요. 그 품꾼들만 생각해도 너무 잘 먹고 살았거든요. 너무 잘 먹고 사는 그 품꾼. 그 내가 지금 뭐냐? 주인의 아들로 당당하게 내 집에서 살았어야 될 내가 이제는 품꾼만큼도 못한 내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이유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가 참 철없었다. 방탕하게 살았다. 나는 죄인이다.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자.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를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죄를, 용서를 구하자.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갔는데 저 멀쩡한 우리 집이 보여요. 근데 차마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날 발견한 거예요. 저 멀리서 봐도 저건 내 아들인 게 분명해. 아빠는 알거든요. 그 주성주성거리는 그 아들의 그 추임새만 알잖아요. 아빠가 그걸 알아보고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이놈의 자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경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화면을 보시고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껴안고 웁니다. 목을 껴안는다니까 어떤 사람이 헤드락 걸어서 이렇게 요거 생각, 이거 아니고 목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정말 깊이 안을 때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았을까? 현우야, 네가 좀 예를 들어 일어나봐. 목을 안으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깊이 안아야만 안을 수 있는, 이렇게 아들을 가서 안은 거예요. 성경 기록 안 되죠. 울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울고 그 다음에 뽀뽀를 했대요. 뽀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 안 보고 뽀뽀가 됩니까? 뽀뽀를 하려면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고 뽀뽀해 다 치고 안 그랬겠어요? 앉아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당황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예상한 것은 이놈의 자식, 내 클이 나갈 때 알아봤다. 꼴 좋다. 경상도 사투리로, 그죠? 딱 이게 우리 생각하는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모습인데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으시고 뽀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들은 준비했던 멘트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을 떠난 죄인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를 바라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신하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가져와라. 내 아들인 걸 증명하는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저 천국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내 아들의 빈자리를 보며 안타까 여기며 기다리고 계실까? 그리고 아들은 실컷 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뽀뽀하고 영접해 주실까?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들여서 옷 사입히고 또 잔치 벌리고 할까? 뭐가 이뻐서? 1번, 돈이 남아 돌아서. 2번, 아들이니까. 3번, 그래도 아들이니까. 4번,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다. 하나님은 천국의 빈자리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기쁨만 가득한 그곳,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원래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 성경, 신약, 구약 성경의 핵심이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나 죄 많이 지었는데요. 그리고 인원수가 이미 용량이 찼을 텐데요. 평수가 남아도나요? 오늘 우리 부동산 소장님도 오셨는데 거기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천국 남은 자리가 있나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다. 평수 걱정하지 마라. 분양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차고 넘친다.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죄가 있는데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죄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곳에도 찔러 죽이고 빼앗고 욕심내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 가득,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을 오히려 오염시킬 것 같은데요. 저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은데요. 제가 저를 아는데 들킨 죄, 안 들킨 죄, 드러난 죄, 안 드러난 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저는 미래에도 죄를 지을 확률이 99.9%인데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온종일 나는 죄가 많은데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 나보고 오라고요? 이 누더기가 된 나를. 그래서 성경에는 이 대답도 해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죠? 2024년. 그러면 그 202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24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세계사가 인정하는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BC와 AD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4년이 된 거예요.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덤탱이로 짊어지고 죽어줄 죄 없는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것만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죄 때문에 심판당해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하나의 죽음으로 말하지 않고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린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육체는 썩고 영혼은 어디론가 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분리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바로 지옥을 말해요. 더 이상 여기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최후 심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죽음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 인생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고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로 사형을 당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질 것 같죠. 그런데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믿어져요. 이게 사실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구나. 저는 오늘 사랑 담은 교회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VIP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라, 천국에 돌아와라, 그 아버지의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너가 와라 고만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노크하십니다. 어떤 분으로 노크하시는가? 나는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인생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다. 왜? 내가 만들었거든. 내가 창조주거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에게 주인이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 밖에서 주인이 노크하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실 때,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자막 그대로 놔두시고요.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 창조주가 내 인생에 어디에 와 계십니까? 지금 저 말씀 보면 내 인생을 만약에 집이라고 칩시다. 집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까? 집 밖에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문 밖이면 집 밖이죠. 집 밖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노크하고 있어요. 왜 두드리고 있을까요? 나 좀 들어가자.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나는 더 이상 너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것 안 보고 싶고 너랑 함께 살고 싶다. 그러라고 난 널 만들었다. 세상도 만들었고 나를 영접하면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내 능력으로 너에게 함께하며 너에게 지혜를 주며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고 건강이 필요한 건강도 주고 관계가 깨어졌으면 관계가 회복하는 길도 내가 방법도 알려주고 나는 전지전능한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을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을래?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갑질하고 내 인생에 꼰대 역할 하시려고 들어오시려나요? 창조주라고 이제 좀 갑질 좀 하시려고요? 저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살게 그렇게 하시려고요? 제 인생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꼰대 역할하고 주인 역할하니까 피곤하고 잔소리 듣고 그래서 내 인생 별로 재미가 없어질까요? 어떨까요? 우리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봐 주십시오. 행복합니다. 야, 한 분만 행복한가요? 행복하신 분만 솔직하게 저 들어가지 말고요. 솔직하게 행복하신 분만 아멘 하며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솔직하게 예수님 때문에 돈 좀 벌어서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난 돈이 좀 많아져서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서 난 행복하다. 그분 아멘 해봐 주십시오. 아멘인데요. 예. 솔직히 그렇게 행복한 분도 계세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예수 믿고 나도 돈이 더 많이 벌리거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돈이 내게 모인다기보다 돈이 더 잘 모이긴 사실이에요.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10만 가보면 이 집엔 돈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늘 나누면서 이러면서 살아요. 그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늘 주시는 걸요. 내 인생 가운데 돈을 쌓아서 내 재산 더 많이 모으기보다 그걸 어떻게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걸 또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요. 단지 세상의 기준에 돈 많고 성공하고 뭔가 잘된 그게 내가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것을 초월해요. 뛰어넘어요.
그게 없을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빛과 소금 되고, 예? 세상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성경에 귀한 복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고난의 길도 있어요.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걸으니까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잘못했는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게 내게 발견된 거예요. 설령 가난하게 되고 고난이 있고 힘겹고 좁은 길이랄지라도 그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참된 행복, 상황과 환경이 어찌 흔들 수 없는 진짜 만족, 그게 뭐냐는 거야. 그게 진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을 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만난 주인은 청지기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인입니다. 제가 만난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그 정도 왕이시고 그 정도 주인이시면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래,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다른 피조물, 개나 돼지나 동물에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특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인격. 여러분, 다른 어떤 동물에게 인격을 찾을 수 있나요? 인격적인 동물을, 개, 고양, 요즘 반려동물들이 너무 이제 거의 사람 노릇을 하는 시대라서,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시험 드시더라고요. 개도 인격 있습니다 하면서, 고양이, 왜 고양이를 무시합니까?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창조한 피조물이 없어요. 그만큼 독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창조주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 살았던 범죄 죄인이었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신 그분이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는 35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좀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쁜 여자는 절대 사모 목회자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편견이, 선입견이 있었어요. 아니다, 이쁘면 이쁜가 할 거야. 저는 제껴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하도 영주자매 괜찮아, 영주자매 괜찮아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같은 교육자실에 비서로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밤 한 9시인가 9시 10시쯤에 총신 신대원에서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기도하고, 이 자매가 정말 제 짝꿍이거든, 이 늦은 밤에도 이 문자를 보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장이 온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코스. 하나님, 정말 이 자매가 제 자매라면, 제 아내가 될 자매라면 제가 이 책을, 그때 제일 유행했던 책이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 나눔을 제가 제안했을 때 오케이,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 제가 비서실로 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책 나눔을 하지 않으실래요?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40일 동안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한 챕터 한 챕터씩 읽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그때도 기도했어요. 이 나눔 속에서도 제 마음에 확신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교제 속에서 이 자매와 잘 소통이, 영적인 소통이 잘 맞는지 확신이 더 생기게 하옵소서. 이 40일 지났는데 더 확신이 채워지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지금 17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하나 놓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장모님께 가서 물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장모님, 그때 제가 정말 형편없이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 어딜 보고 그 귀한 딸을 주셨습니까? 물었어요. 아내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그때 장모님이 상당히 솔직하시거든요. 그때 자네 교회에서 끌베이로 소문났잖아. 끌베이로. 여러분 끌베이란 단어 아십니까? 끌베이 표준어로 하면 거지. 제가 교회에서 소문난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끌베이가 참 어울리는 저의 수식어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부는 정말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대학교 2개, 석사과정, 대학원, 그다음에 박사과정. 그러면서 돈은 없는데 다 학자금 융자로 해서 그 빚만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 제가 22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버렸거든요. 제 2의 인생을 22살부터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가진 건 빚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없어가지고 반열교회 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댁에서 쓰려져 가는 그 흉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 거기에서 이제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옷도 너무 깨끗한 옷 입고, 그 딱 어울리는 수식어가 뭡니까? 끌베이. 끌베이 같은 사람을 그 이야기하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장모님의 그 표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끌베이 같은 나를 어디가 이뻐서 그 이쁜 딸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겪은 17년 동안 20년 가까이 장모님을 겪었는데, 장모님 되게 돈도 좋아하시거든요. 돈도 좋아하시고 명예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처남이 지금 의사인데 그걸 되게 또 막 이렇게 욱죽 막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장모님은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끌베이 같은 나를 왜 좋아하셨을까? 정말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정말 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제가 느끼잖아요. 저도 장모를 너무 사랑했었어요. 그 아내한테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당신하고 결혼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모님 때문에도 있다고. 장모님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한 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장모님 표현은 끌베이라고 하시니까 속으로 살짝 속상했죠. 좀 외모가 좀 괜찮아서라든지 사람이 좀 괜찮아서라든지 이런 말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뒤통수 한 대 탁 치듯이 깨달은 게 뭔가, 제가 그때 그 시절에 뭐가 제일 행복이었지? 제 나이 30대 초반에 20대부터 해서 30대가 제가 제일 가진 게 뭐였고 행복이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가진 건 뭐밖에 없다? 빚하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제 청년 시절. 제 빚 많은 것 때문에 장모님 날 기뻐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청년이다. 끌베인데 하나님을 가졌네. 근데 그걸 보고 자기의 소중한 이쁜 딸을 준다? 그렇다면 이거 뭘 말하냐면, 장모님도 뭐가 제일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다. 그래서 저를 이뻐하신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궁금해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갑자기 웃으면서 예전에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끌베이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장모님이 나를 이뻐했던 이유가 내가 가진 거 빚밖에 없고, 내가 아니라
내 전부였던 하나님을 보고 장모님도 그게 제일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맞대요. 그래서 이 사위를 이렇게 이뻐했구나. 장모님의 행복의 기준도 하나님, 사위도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 그러니 좀 끌배이면 어떻습니까? 이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괜찮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런 일들, 진정한 행복, 상황,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뒤에 좀 넘어가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죄로부터 이제는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군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원래 주인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오세요. 당신 내 인생 주인 맞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주인이라면 기꺼이 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으로 살아도 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분을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으라. 한 번 더요. 마음으로 믿으라.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솔직하게 잘 안 믿어지는데요. 억지로 해도 됩니까? 솔직하게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으려고 발작을 해야 더 잘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믿음은 선물이래요. 은혜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저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주일은 교회야 되고 헌금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청소년 되어서 살다 보니까 야, 이 성경 사실 맞나? 제가 청소년기, 청년기 초반에는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구라 아니야? 가짜 아니야? 어떻게 이게 하면서 저는 의심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등등. 어차피 다 범죄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사기 아니야?
별의별 생각하면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제 청소년기는 한마디로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였습니다. 별의별 걸 다 반항하며 살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믿어지고 나서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라도 빠짐없이 다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이 원리대로 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살다 보니까 저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 진짜 끌배기보다 끌배 같은 저 인생이 지금 보시기에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너무 멋진 자매예요. 제 자식도 너무 잘 자랐어요. 이렇게 멋진 가정 이루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 다 훌륭하신 성도님 다 모였어요. 저같이 끌배 같은 분 없어요. 다 좋은 분들이 어쩜 이런 좋은 성도들을 이곳에 다 모아주시는지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이 성경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내 인생이 소망이 시작됐다.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두 빈자리,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빈자리고 또 하나는 주인의 빈자리입니다. 천국의 빈자리,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가야 될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빈자리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계셔야 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쾌락이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저 문 밖에, 예수님은 저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고, 그저 내 인생의 시다바리로 내가 잘되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요. 물론 하나님 내가 잘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 인생 제대로 작동이 돼요. 진짜 이렇게 살라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오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돌아오면서 아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의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랑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내 인생에 중요한 이 두 빈자리,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빈자리, 그리고 내 인생에 주인이 계셔야 될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믿고 시인할 때 놀라운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빈자리가 곧 나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현실에, 내 삶에 시작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니까 행복하죠.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우리 VIP분들은 여러분 장미꽃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이 시간에 장미꽃을 한번 살짝 들어서 흔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억지로 나지 마세요. 제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마음껏 흔들어 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호를 알아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빈자리가 이제는 나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 명예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천국을 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한 우리 VIP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사오니 이제 천국의 빈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자유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